아멘.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선자를 통해서 예언이 됐지만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모두가 다 가나안 인근 지경에 있는 나라들이 다 멸망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느 나라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바벨론 임금이 와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그냥 초토화시켰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씩 시대적으로 보면은 타락되었을 때 한 번씩 땅을 갈아엎듯이 묵은 밭을 불살라 버리고 그리고 갈아엎듯이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 한 신흥 국가를 일으키면은 이런 하나님의 참 역사,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 민족을 다스리는,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를까? 여기에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지만 2장에 넘어가서 보면 유다 이스라엘에 대한 제도 다 나옵니다. 그런데 전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악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때에 참 말하자면은 하나님 백성은 뭔가 좀 달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건이 터졌는데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개입되어 있으면 더 세상 사람들은 화를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짓을 했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생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깨끗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가만히 보면 인간의 마음은 정말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유다 이스라엘 범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 다르지 않고 어쩌면 더 심한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우리 세계로 따져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존재가 거의 없다는 것을 더 절실히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매를 때리지 않고 언제든지 경고를 하고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매를 때리시는 건데 선지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불러서 선지자로 쓰신 것이 아니고 아주 드고아의 목자,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 농부,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에 참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이스라엘의 또는 그 주변 국가들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자들을 소위 우리로 말하면 옛날 조선시대 사대부 이런 사람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선지자의 출신을 봅니다. 그 선지자를 보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출신을 보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은 성동교회가 있죠. 성동교회는 제1번으로 장로로 피택된 분이 백정 출신입니다. 장로가 백정 출신이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조선시대의 백정이라는 게 얼마나 천민 계급입니까? 형편없는 계급 사회 계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은 죽으면은 반드시 유교적인 법을 따라서 간에다가 입간을 해서 장례를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백정은 죽으면은 간에다 집어넣으면 큰일 납니다. 장례를 치르는데도 가마니 같은 데 돌돌 말아가지고 지게에 짊어지고 가야 되지 상례가 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백정이라고 이렇게 사람을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정이 예수님을 믿어서 제일 먼저 장로가 되니까 성동교회는 양반들이 교회를 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그 교회가 옛날부터 소문나기를 상놈교회로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를 해도 이 사람들이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 상놈들한테 가서 뭘 배우겠다는 거냐? 본질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드과의 목자 출신,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 이런 사람의 얘기를, 메시지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니까 메시지를 잘 받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가만히 보면은 한국 교회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 뭐 정말 학벌이 좋고 공부를 잘하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목사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봐도 사도 바울같이 큰 엘리트 출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특이하고, 대체적으로 보면 뭐 고기 잡던 사람, 세리 출신, 뭐 세상에서 뭐 별 볼품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쩌면은 그들이 전하는 그 왕국 메시지, 영원한 천국의 메시지도 사람을 보고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말 뭐 두려움 없이 전했어요. 아주 가감하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모스 앞에 가면은 뭐 아모스는 여지없이 그냥 그들을 책망하고 말씀을 전거했던, 메시지를 전했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론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가사는요, 블레셋의 5대 도시가 있어요. 그 다음번에 이제 보면은 도시가 나옵니다. 가사가 나오고 8절에 가서 보면은 아스돗, 에스골론, 에그론, 여기 전부 다 이제 그러면 네 개 도시죠. 한 개가 빠졌죠. 가드가 하나 빠졌습니다. 이 가드까지가 5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 우리로 말하면 서울, 부산, 대구, 강주, 대전 뭐 이런 식으로 5대 도시, 충청도에 대표한 대전, 전라도를 대표한 강주, 경상북도를 대표한 대구, 부산, 그리고 경기도, 서울, 뭐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으면 지금은 뭐 더 큰 도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되듯이 블레셋의 5대 도시인데 가드가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라 이 말이죠. 서울, 부산, 뭐 대구 이런 식으로 나갈 때 서울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가드가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지었느냐? 서너 가지 죄하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런 죄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메시지가 주어지지만 그 주어진 메시지를 듣지 않고 반역하고 또 반역한 것이 3번, 4번 계속해서 이것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메시지가 아무리 전달돼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선지자의 말씀을 주시지 않고 주변에 이스라엘 그 이방인들에게까지 말씀을 다 주실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은 아니세요. 이게 세계 민족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가지고 다스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로마서를 보면 양심을 주었어요. 그 양심으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법에 벗어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의 큰 도시인 가사, 이도 아주 잘못을 범한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보니까 사로잡은 자, 전쟁에서 사로잡은 자입니다. 전쟁에서 사로잡으면은 주로 종이 됩니다. 자기네들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포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 포로 교환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돈을 받고 돈 벌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인신매매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팔아먹어 버렸다 이겠죠. 이게 아주 하나님 앞에 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실제 제대로 되려고 하면 포로들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돌려보내줘야 그 정말 착한 일인데, 이 시대가 악하니까 그러지를 않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큰 도시이고 큰 나라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징계를 하시는데 어떻게 징계를 하시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말하자면은 옛날에는 주로
뭐 철근, 콘크리트 이런 거 집을 안 짓지 않습니까? 전부 그 잘 지은 집들은 목재 건물입니다. 이런 곳에 불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뭐 그냥 끝나버리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아예 그 궁궐 같은 거, 뭐 왕이 살던 궁궐 같은 거, 제일 첫 번째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같은 데도 예루살렘 뭐 다윗의 궁전뿐만 아니고 거기에 성전도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모든 성들 이런 것은 돌로 깎아 나무로 짓는 집들입니다. 불타버리고 나면요, 뭐 돌이고 나무고 아무것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옛날 시대에 비해서 순수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잔인했다 이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본성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으로 불태워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보듯이 그 당시에는 니느웨라는 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이 도시 사람들은 40일 후에 망한다 했는데 3일 만에 메시지를 듣자마자 3일 동안에 얼마나 울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던지 하나님께서 40일은커녕 바로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 너희들 망한다, 망해라 이럴 것 같으면 뭐 망해 뽑으면 되지 말라고 말씀 줍니까? 회개하라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글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블레셋이 가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고 5대 도시 중에서 하나만 명맥을 가드만 놔두고 나머지 전부 다 싹 망해버렸던 거예요. 완전히 그냥 규를 잡은 자는 호를 잡은 자, 왕권을 가지고 있는 왕들까지 다 그냥, 그 당시는 사실상 왕이 한 사람이 아니고 그 에그론이나 아스글론이나 에그론이나 아스돗이나 가사나 가드나 다 왕들이 있었어요. 다 왕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그 왕들이 하나로 연합체를 가진 그런 연합국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부 다 블레셋 판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도지사께도 대통령하고는 천지 차이지만 실제로 깊이 따지면 민주주의 같은 데, 미국 같은 데는 뭐 시카고든지 뭐 LA든지 주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지사가 사실상 대통령입니다. 미 합중국이잖아요. 그렇게 돼 있고 전체적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 여기도 보면 다 왕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왕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겠다. 왜 그러냐면 벌써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가사의 왕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거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리고 가드 하나만 남겨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라는 곳은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인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조그만 나라인데 그 나라에는 그 사람들이 기술이 대단히 뛰어난 기술이 있는데 바로 돌 깨는 기술입니다. 이 돌 깨는 기술은 지금도 그 돌 깨는 기술자는 두로 사람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리메이션 하는 이게 돌 깨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세계적인 비밀 조직의 최고의 조직이 뭐냐면 로마 캐톨릭의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바로 돌 깨는 사람들입니다. 프리메이션 하는 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면 두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옛날 몇 천 년 전에 그 어떤 지하 동굴 같은 거 만들지 않습니까? 지하 동굴. 그 아주 오래된 겁니다. 굉장히 그 오래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돌을 깨가지고 지하 동굴을 이렇게 지하도 우리로 말하면 지하 터널 같은 걸 만들어요. 만드는데
가서 이런 벽에 이렇게 만져보면 이거 우리는 이거 아주 그 정교하게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이렇게 벽에 붙여도 만져보면 이임새 자리가 맞춰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을 갖다가 맞춰놨는데 만져보면 마치 세멘트 발라놓은 것처럼 매끄리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 실선이 있어. 실선이 돌과 돌을 깎았는데 그 돌이 얼마나 단단한 돌이냐면 벤벤석이라는 돌인데 이 돌은요 그 다이아몬드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이아몬드를 잘라도 안 잘라진다는 거예요. 이 돌이 얼마나 야문지. 다이아몬드가 깨질 정도로 아주 야문 돌인데 그걸 잘라가지고 지하 통로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여기 돌과 돌 갖다 쌓아놓은 것이 얼마나 정교한지 이거는 뭐 사람이 그 어떤 토구를 그 판닥해도 그렇게 팔지 못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단단하게 그렇게 돌을 잘 깨는 사람, 돌 깨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두로 사람들이 전부 돌을 지원했어요. 이 벤벤석을 지원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잘 지어졌느냐. 두로에는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아주 그 사람들은 높은 지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백향목이 있었어요. 이 백향목 나무가 나무도 좋지만 아주 나무에서 향이 나는 세계적으로 이런 나무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도 그런 나무들이 잘 안 나와요. 이스라엘에도 백향목이 있어요. 있는데 이스라엘 백향목은요 그 레바논 백향목처럼 곱게 쫙 올라가는 그런 백향목이 되지를 못해요. 그 큰 제목감이 못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적송, 황금송 말이죠. 적송. 이 적송이 저 울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서 가장 좋은 적송이 울진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 가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 이번에 산불이 났을 때 그 적송이 탈까봐 거기 불길이 넘어올까봐 막 전부 막 소방대원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노심초사 그 산을 지켜냈어요. 그 아름돌이 되는 그런 적송들이 그 나무가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옛날 대원군이 잘라가지고 저 경복궁을 짓는데 그 서울까지 마차로 운반해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경복궁을 지은 거 아닙니까? 그 경복궁 가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전부 다 울진에서 올라온 소나무라고요. 이러듯이 이 근동 지방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가 바로 두로 지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이 두로의 왕이 너무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네들이 자원해가지고 우리가 돌 깨는 거, 우리가 나무를 찍어서 따듬는 거 우리가 해드리겠으니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나무 운반해 오고 돌 운반해 가지고 와서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조립했어요. 조립. 얼마나 이 사람들이 기술이 좋으냐 하면은 그 나무를 따듬고 돌을 따듬었는데 성전을 짓는데 성경에 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성전 짓는 가운데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더라 그랬어요. 전부 산에서 깎아가지고 와서 전부 가지고 오면은 여 와서 조립만 딱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그 조립하는 그 전부 나무 옮겨와 돌 옮겨와서 짓는 것이 7년이나 걸렸다 이거죠. 어마어마한 그런 대공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두로의 사람들이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고마우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또 자기 궁궐을 다 짓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이 사람들에게 하사품을 줬어요. 뭘로 줄까요? 먹을 것, 뭐 양식 같은 걸 뭐 밀도 주고 뭐 이래 많이 줬지만 너무 고마우니까 두로와 이스라엘의 경계 도시에 있는 성읍 20개를 줬어요. 성읍 20개를 줬어요. 그리고 거기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로로 편입이 돼 버렸어요. 이런데 솔로몬이 죽고 시간이 지나자 이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 성읍을 줄 때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뿐만 아니고 또 너무 고마워서 줬지만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계약 관계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주고 뭐 이런 계약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쉽게 말하면 휴전선 딱 만들어가지고 38선 만들어가지고는 더 이상 넘어가지 마라 하고는 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을 잡아가지고 전부 에돔에다 돈 받고 팔아먹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도로 사람들이 참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평화의 도시, 이 도로 사람들이 정말 자연적으로 살아야 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았으면 이 도로를 하나님께서 다 멸망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다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도로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도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슨 원수가 져가지고 사람을 팔아먹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이 참 묘한 것이,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밥 3그릇 먹으면은 그걸로 만족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뭐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밥을 더 많이 먹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삶이 돈이 많다고 더 훨씬 더 윤택해지는 겁니까? 그런데 욕심을 낸다 이게. 평화롭게 지금까지 잘 살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약속을 깨뜨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에돔에다가 팔아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괘씸했던지 지난날 은혜는 다 어디 가버리고 없고 이제는 두로 여러 성에 불을 보내버리겠다. 두로성 그 작은 나라 거기에요 대군들이 쳐들어와, 나중에 바벨론이 망했는데 대군이 쳐들어와 도로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도로까지 그 산악지대 그 힘드는 곳에 뭐 하려고 블레셋 군대가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그 성읍에 불을 태웁니까? 그래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서 블레셋 도로까지 가서 이 바벨론 군대가 가서 그 성읍을 불살라 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라 이 말이에요. 그냥 불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징계라. 경고의 말씀 받고도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명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이 에돔 사람들은 뭐 남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파니까 인신매매를 하니까 사기도 했지만 이 사람들의 성격 자체가 얼마나 호전적이고 얼마나 다혈질이냐 하면 화를 불같이 그냥 얼마나. 그리고 늘 이 사람들은 칼을 들고 다녀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 에서가 400명의 그 군사를 데리고 야곱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 여차하면 죽이는 겁니다. 지금도 에돔의 후손들은요, 나라는 없습니다. 나라는 없지만 저 사막지대에 그 강도질을 해먹고 사는 사람들이, 에돔의 후손들, 이스마엘 후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걸핏하면 뭐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도 혼을 내시겠다, 그냥 두지는 않으시겠다. 화가 난다고 해서 화를 다 내고 분난다고 분을 다 품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수가 없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대만은 바로 에돔의 서울이다, 서울. 그런데 여기도 불을 보내버리겠다. 그게 사실 보면은 에돔, 또 나중에 나옵니다만 모압, 다 모압, 암몬, 에돔, 사실상 전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격가지들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관계가 에돔이고 야곱이고, 야곱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은 결국은 또 야곱의 12아들들 그 형제들과의 관계, 그 위로 올라가면 이스마엘과 이삭과 관계, 전부들을 보면은 그 원가지가 있으면 격가지들, 이런 격가지들인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제든지 긍휼과 또 자비를 베풀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 우리 조선 시대로 말하면 서자들이죠. 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함부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와 같이 이런 격가지들이지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을 수 있고, 또 믿음으로만 잘 살면은 그러면 복을 충분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하는 행동이 꼭 보면 이스라엘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못된 짓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아주 징계를 심하게 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 내려왔을 때 다 그냥 그 근동 지방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여기에 나라 속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어요. 그 당시에 존재하던 나라가.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내려왔을 때 전부가 다 싹 다그만 완전히 전멸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고 갔고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 거의 다 거의 죽어버렸어요. 거의 끝나버렸어요. 그때 나라가 거의 말간반석, 에스겔서에 보면 말간반석이라고 하는데 나라가 완전 통째로 없어져 버리는 데가 많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나라를 새로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도 사실 그 호전족들 이런 사람들이 아직까지 나라가 없는 사람들도 참 많았어요. 요즘에 나오는 뭐 이라크 전부 다 바벨론 나라입니다. 사실은 바벨론 판도입니다.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이런 사탄의 역사가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다. 지금 뭐 러시아 군이 그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는데 1살 된 여자아이를 강간을 한 그걸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뭐 유포를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는 막 전 세계 민족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그는 사탄이죠. 사탄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피를 흘리잖아요. 피를 흘리면 사람이 잔인해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악한 거 이런 걸 보지도 말고 악한 행동을 따라하지도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깨끗한 걸 보고 거룩한 것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찬양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지. 막 잔인한 영화 좋아하고 잔인한 소설 이런 거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요, 사탄이 틈탑니다.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을 막 죽이고 하다 보니까 점점 더 아주 잔인한 행동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얼마나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람들에게도 쳐들어와가지고 막 러시아 군대가 강간을 하고 뭐 사람을 죽이는데 뭐 이상하게 죽이고 이런 것이 지금 세계적인 뉴스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왜 저러나 하지만 마귀가 씌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 사람 죽이는 모습을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을 밑바닥에 깔고 쓴 책이 그 W.L. 어니스터가 쓴 휴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읽어보면 잔인해서 읽을 수가 없어요. 잔인해서 너무 추접고 잔인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탄이 씌니까 그럽니다. 여기 암몬 자손들이 어떤 사람이냐? 암몬 자손은 위로 올라가 보면 노세 후손입니다. 나 이제 2장이 넘어가면 모압 백성이 나오는데, 모압 자손이 나오는데, 암몬, 모압 이 사람은 노세 후손들입니다. 이게 조상적부터 정말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피는 못 속여. 조상적부터 그의 롯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범죄를 저질러서 태어난 자식들이. 그래서 이 얼마나 잔인한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항상 더러운 우상을 가지고 다니고 항상 더러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이 악한 짓을 했느냐. 길르앗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길르앗의 아이 된 여인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냥 두실 리가 없어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부 이방 민족들을 전부 일일이 열거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죄를 보면 다 한마디로 죽을 죄를 졌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전부 죽을 죄를. 나중에 보면 유다 백성도 이스라엘도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러니 그 근동 지방에 블레셋이 들어왔을 때 전부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어요. 전부 다 막
완전히 멸망시키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때 나빠 성에 불을 놓았을 때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완전히 해오리 바람도 일어나고 폭풍도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 성이 불타버리고 말았더니 끌 수가 없어요. 큰 해오리 바람이 불면서 산불이 났을 때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산불이 나니까 끌 수가 없어. 말은 함부로 할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수많은 백성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무슨 외침이 있느냐? 촛불로 세운 나라 산불로 망한다, 이런 말을 해요. 이 민심이에요. 민심은 전심이라고 말해요. 불신자들도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남의 정권을 촛불 정권으로 빼앗았더니 온 산 계속 정권이 끝나는 때까지 산불이 계속 난다. 이것은 민심의 소리예요. 민중의 소리예요. 와 같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했든지 이때는 불을 끌 수도 없어요. 뭐 다른 데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끌 수가 없지만 여기에 보니까 전쟁의 날, 전쟁이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외치고 해오리 바람이 막 쫙 불어가지고 속에 있는 걸 다 들고 위로, 하늘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갔다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거 어디 가서 불이 떨어질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 또 폭풍이 일어났다 이거예요. 완전히 그냥 에돔을 하나님께서 완전 심판을 하되 아주 엄중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왕은 그 지도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근데 특별히 보면은 에돔의 그 암몬의 왕은 사로잡아간다. 그 암몬 왕은 왜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더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잡혀가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에돔의 왕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암몬의 왕도 하나님께서 잡혀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한번 사람들이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그 주변 인근 국가 모든 게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사실은 5개의 도시가, 5개의 성 자체가 전부 다 타락됐어요. 그런데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 고모라입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근동 지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 타락됐어요. 하나님 앞에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만 나라가 있었겠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타락했을 때 물로 심판을 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기도 어쩌면은 제일 지금 전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한민국이 버티고 있는데 언제까지 버틸까요? 난 잘 모르겠어요. 계속 오늘 또 보니까 문자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자기들 정권 끝나기 전에 통과를 시켜놓고 끝나겠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차별금지법이 뭡니까? 남자와 남자 결혼을 하든지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든지 짐승하고 사람이 결혼을 하든지 상관하지 마라 이게요. 상관하지 마라. 무슨 말도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 놓고는 말은 잘해요. 왜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그걸 반대하느냐? 이게 참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전 세계적 지금 그러니까요. 영국 같은 데도 막 형편없습니다. 프랑스, 미국 형편없습니다. 미국도 제일 문제 도시 같은 데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같은 데는 이 동성애법이 웃기지도 않습니다. 전부 전 세계가 지금 타락돼 가고 있는 것은 저는 볼 때 종말이 눈앞에 다가와 있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럴 때는 항상 세계말적으로 보면 전부가 타락되는, 전체가 다 하나도 써먹을 게 없는 타락되는 때가 옵니다. 그러면 노아 홍수가 왔고 또 소돔 고모라 성을 비롯한 5개 도시가 완전 불타고 유황불비로 불타고, 그 다음에 이 근동지방에 오늘 예언된 아모스의 예언처럼 다 나라가 완전 초토화되어 가지고 완전 불타버리고 끝나버리는 이런 시대가 시대마다 온다 이거죠. 로마에도 보면 폼페이 도시가 완전히 화산으로 뒤집어져 가지고 그 완전 그만 절단되어 버렸습니다.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도 사실상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시대가 올란지, 우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시대가 올란지 모르지만 이대로 계속 같으면 분명히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